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예배자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선택적인 제사입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 드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56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시편 말씀을 보면 화목제가 서원제와 감사제로 드려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화목제의 히브리어는 쉘람임입니다. 이 쉘람임의 동사 원형은 살로, 즉 평안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평안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평안은 죄 사함으로 인해 주어집니다. 화목 제물은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이 제물을 예배자가 잡고 각을 뜹니다. 여기까지는 번제와 똑같지만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제물 모두를 태우지는 않습니다. 내장 쪽에 있는 부위만 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깊은 죄성을 의미하고 그 죄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이 나면 혼이 나든 용서를 받든 해결이 나면 그제서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들 핑계를 대거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거나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죄를 보게 되어도 남들 다 하지 않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이러한 말들로 우리의 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힘든 것은 우리가 될 뿐이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는 없고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의를 내세우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책임과 공의롭지 못함과 침묵 때문이라 말을 해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라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고집으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아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은
감사함으로 인해 주어집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서원에 대한 감사로 자원해서 드리는 경우,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감사함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감사함이죠. 서원을 예로 들어보면 내가 무엇을 서원한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면 감사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내 서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서원의 내용을 들어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나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 역시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형편을 살펴주고 계심에 대한 감사이죠.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살펴보고 지켜주고 계시는 언약의 성취로 인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음으로 인한 감사인 것이죠. 제가 교회에 사역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용하심이 무슨 큰 역사나 부흥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내 죄와 내 잘못과 내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용하심은 동시에 큰 평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다가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 평안이 찾아오면서 감사하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그리고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끄심과 인도하심이죠. 한 번의 죄성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성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한 언약의 증거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증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은 나눔으로 인해 주어집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모두 불태우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제물의 내장 쪽에 있는 것은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이나 친척들,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하루를 넘어 남기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해야 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 식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모두가 나누어 먹는 기쁨의 잔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나 잡고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의 미래도
그리고 소망도 사명도 잃어버린 채 예전에 했던 어부 일이나 하자며 물고기나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부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이 도망한 것에 대한 원망이나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에 대한 질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과 약속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죠.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상관없이 평안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화목의 관계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할 때입니다. 죄가 아닌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